할렐루야. 재직학교 마지막 주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재직과 그 교회 성장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재직에 대하여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차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말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말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말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말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말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말의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말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말의 안기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가운데에 이 재직학교 가운데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를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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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의를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직학교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새해를 맞이했고 또 마지막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사 기름 부어주시고 대전 순복음교회가 만세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재직들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이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느덧 12번째 귀한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재직과 교회의 성장인데요. 재직이 되었다고 다 교회의 성장의 주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재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재직들이 그 교회의 성장의 기틀이 되고 주축이 되는데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감사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행한다라는 그 영혼의 기쁨이죠. 그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것, 그 먹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쉼을, 그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직이 교회 성장에 아주 든든한 주축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우리 재직들이 그냥 재직을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재직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 들어갈 텐데요. 74페이지입니다. 이 헤드라인이 글씨가 오타가 났어요. 그 내용이 아니고 당신은 교회 성장형 재직이십니까? 그 내용인데 부정적인 재직의 유형입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자, 그랜드 래피즈 베프티스트 신학교 교수인 워렌 위어스비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사역자 자가 진단을 위한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나오는데요. 우리 앞 위에 있는 거를 우리 남성분들이 읽어주시면 그 아래에 네모 박스에 흰 화살표 된 걸 우리 여성분들께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 우리 남성들부터 시작.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 인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재직들을 뽑을 때에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그 함께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인격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가릴 수 없게끔 드러나게끔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남성들이 읽습니다. 시작. 사역의 본질은 섬김이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본질이죠. 자, 세 번째 우리 남성들 읽습니다. 시작.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다.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에 사랑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게 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 내용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우리 남성들이요. 사역의 적도는 희생이다. 여러분 재직이 누구라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네 번째 내용에 의하면 재직이란 영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내가 재직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부모가 되었구나. 그래서 희생하는지 안 하는지가 척도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남성들입니다. 사역의 권위는 순종이다. 여러분 그 교육자들이 가장 무서운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실은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게 건강한 교회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정말 순종하시는 분을 딱 만나면 주의 종이 먼저 마음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그 마음의 기도가 떠나지 않아요. 그러한 분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또 은혜가 우리 대전순복음교회에 넘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6번 우리 남성들인데요. 시작.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과유불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7번째인데요. 우리 남성들이 있습니다. 시작. 사역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힘듭니다. 사도들도 안 됐어요.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니까 안 되겠다라고 두 손 들었어요. 말씀과 기도가 내게 있는가? 이 재직인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번째 우리 남성들입니다. 사역의 특권은 성장이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성장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에 메마름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있지 못하는구나. 스스로 자가진단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이고 재직인 것입니다. 그 재직의 위치에서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치료받아야 돼요.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한 재직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받아야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 앞에 내가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또한 내가 신실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중보의 기도 또한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에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더 이전보다 힘이 있어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재직들에게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우리 남성들입니다.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이다. 아멘. 그렇지요.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 나가시고 성령에 이끌리어서 그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것, 그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는 은혜가 있는 재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10번째로 남성입니다. 시작. 사역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 맞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도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에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 또한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귀한 성장을 경험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재직이 그냥 이름으로 재직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한 그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직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분명히 쓰임 받습니다. 자, 75페이지인데요. 성경과의 만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먼저 여성분들께서 읽어 주십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첫 번째인데요. 본문을 읽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아볼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찾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또 11절 그 다음에 18장 24절부터 19장 1절인데요. 요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1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 우리 여성분 중에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 내용은 바울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우리 한 분 아버지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으셔도 충분하십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이었어요? 개척자였습니다. 근데 그 개척자로서 이 바울의 내용이 뭐가 나오냐 하면 이 텐트 메이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바울의 고향이 다소이지요. 그 다소가 있던 그 지역이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데 그 길리기아에서는 사냥, 이 양들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혁이 발전된 곳이라고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인데요. 그때 이후부터는 두 가지를 그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율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한 다음에 돌아온 그 후손들에게는 율법과 기술을 하나씩 가르치는데요. 이 길리기아 지역에서 사냥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피역을 가진 기술을 바울이 어려서부터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자로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굉장히 이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한 상태로 갔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알지 않습니까? 그때에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개척을 하게 되어서 기반을 닦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누구냐 하면 후임자예요. 그래서 이 후임자로서 이 아볼로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이 아볼로는 그 내용을 우리 장로님 잘 읽어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구약에 정통한 자였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후임자로서의 역할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인데 일단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의 그 흐름이 이렇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이미 복음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삶의 수고, 그 애씀까지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척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이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내용의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 내용을 가지고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울과 이 아볼로의 사역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재직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사역한 내용은 각각 무엇입니까? 6절인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맞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바울은 아볼로는 물을 줌.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이 동사의 의미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씁니다. 시간적 제한. 뭐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시간적 제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랑할 게 없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것은 시간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 동사를 써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이에게도 맡길 수 있지만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바울과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사랑하셔서 맡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라게 하셨다고 하죠. 자라게 하셨다. 이 동사는 어떤 의미를 하셨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 제한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을 자랑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자랑할 게 없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기에 그분이 높임받아야 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직이요.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요.
또 우리가 물을 줍니다. 이것도 사실은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제한적인 것이 자랑할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그분만 높이는 자세가 있을 때에, 그러한 재직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꽃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순복음교회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이 다 그러한 재직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돌보아준 사실보다는 어떠한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죠. 다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경험이었어요. 이 바울도 그냥 된 게 아니고 스데반이 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바울이 있었지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영광스럽게 죽었거든요. 그리고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빌어요.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분명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데반의 그 영향이 바울에게 심겨진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이 또 하나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바나바죠. 바나바. 이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끄집어내어서 그와 함께 선교 여행도 떠나게 되고 함께 믿음의 동력을 하지 않습니까? 물을 준 거예요. 바울도 심음을 경험했고 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가 보니까 이것도 잘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더라. 그것을 깨닫고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재직이 세워질 때에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순복음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통해 주님의 일꾼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참조하라고 되어 있네요. 아멘. 맞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세가 있을 때에 그분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직분의 어떤 그 위치를 뛰어넘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시느냐? 그분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느냐?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직분과 위치에 맞게끔 또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면 더욱더 빛나겠죠. 더욱더 풍성해지겠죠. 그러한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어떠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10절인데요. 지혜로운 건축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예요? 지혜라는 것은 많을 수 있잖아요.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굽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누구냐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란 털을 닦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털을 닦는 자. 자, 털을 닦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까? 재직이라고 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털을 닦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이는 모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 세우는 것은 각자가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애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삶 가운데 털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위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10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터를 닦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 이상의 것, 성령을 만나야 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물론 중보기도가 있고 애씀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거지요. 냉정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터를 잘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허술하게 대충 그게 아니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때 말씀드렸죠. 복음에 5기둥이 있다라고. 죄, 죽음, 사랑, 십자가, 영접.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죄, 죽음, 사랑, 십자가, 영접. 이 내용을 통하여서 터를 닦아줄 때에 거기에 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재직으로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이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사형리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딱 5가지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터를 닦아주라.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가 이 재직으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인데요. 76페이지입니다. 교회 재직과 교회 성장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교회 성장의 중요성, 첫 번째 교회의 어원과 의미인데요. 우리 여성들이 힘차게 한번 읽어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함께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믿음으로 하나, 성령으로 하나, 글씨 읽을 때 하나. 그럴 땐 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배우는 거죠 뭐. 처음부터 안 되죠. 자, 교회 성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 성장이다. 교회의 성장을 경험할 때에 우리 신앙도 사실은 성장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니까 또한 교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교회 성장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째인데요. 교회 성장의 주축 세력, 우리 남성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일은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직분에는 목회를 전담하는 사도나 목사 또는 교사,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세운 장로나 집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각각 자기의 분량대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도록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인 재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성숙시키고 결속시키고 성장시키는 주축 세력입니다. 아멘.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 올 때는 목회자 때문에 온다. 교역자들 때문에 온다. 그러나 남는 것은 성도들 때문에 남는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주축 세력은 무엇이냐 하면 이 주의 종들, 교육자와 이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재직인데요. 첫 번째 비전으로 불타는 사명자, 빌립보서 2장 13절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신도 지도자인 재직이 먼저
모든 교인들도 그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 성취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는 성장합니다. 이런 비전으로 가득 차고 불타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그 얘기를 많이 안 해요. 비전, 꿈 그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요즘 비전과 꿈이 너무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 오물을 뒤집어 썼어요. 왜냐하면 열정피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부터 더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적은 돈만 받아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청년들, 젊은이를 막 부려먹어 버렸어요. 네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열정페이 해라. 뭐 연예인 될 때도 그렇고 어떤 뭐 기술 배울 때도 그렇고 네 원하는 것 할 수 있게끔 판 열어줬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주지 아니하고 열정페이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꿈, 비전 말하고 우리를 착취한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 뒤집어졌어. 그렇지만 비전이 없고 꿈이 없다라고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그것이 있을 때에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이제는 어떠한 말, 어떠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부정적인 것을 걷어내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전, 그러한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경주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목표죠. 사도 바울의 목표를 표현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성장하는 교회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장하는 교회의 재직들에게서 아멘. 어떠한 재직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할 일을 찾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공과가 누구나 있지요. 김성애 총장님, 조윤기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대학원 때인가 한번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 준비되고 쓰임 받고 싶습니까? 이제 그분 말도 되게 빠르거든요. 우리 김성애 그 총장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퇴근 후에 1시간, 2시간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럼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설교하는데 60 넘어서 이 저녁 시간이잖아요. 밥 먹고 나면 7시, 8시, 9시 그 시간에 자기가 영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60 넘으셔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남편 되는 목사님이 이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나라 가서 설교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설교하고 왔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이 저녁 시간 드라마도 재밌고 뭐 여러 가지 있고 특히 뭐 우리 대전순복음교회 겟세마니 기도를 하시니까 최고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이제 젊은이들 또한 우리 막 이제 사회에서 일하시는 그분들 가운데 이 퇴근 후에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그냥 다리 뻗고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뭔가 자기 마음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면 2년 안에 무엇인가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한 단계 도약하게 되고 저도 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퇴근한 다음에 뭐 여의도는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뭐 5시 반, 뭐 늦어도 6시까지는 집에 오니까 그러면 밥 먹은 다음에 집 바로 가까운 데에 이 구립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제가 주제를 한 줄로 적는 거를 해본 거예요. 그거 한번 2번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대전순복음교회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미리
하게 하신 것은 또 그것을 우리가 또한 했을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목표가 있으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 재직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자, 세 번째인데요. 은사로 일하는 사역자, 로마서 11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 한 사람에게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충실히 사역하는 재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은사를 따라 주님의 사역에 힘쓸 때 열매와 보람과 성장을 확실히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더 잘 발전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약점은 있는데요. 약점은 살짝 덮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약점을 강점으로 발전시키는 그 에너지보다는 나에게 있는 그 허락하신 은사를 개발하는 게 훨씬 유익하대요. 그래서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점으로 큰 구덩이가 되지 않도록 덮어두고 다스리고 나에게 있는 장점, 은사, 그것을 더욱더 개발하려고 애쓰면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그러한 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대전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재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 성장을 위한 재직의 활동들,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내적 성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번 목회자의 지도력 발휘를 돕는 일. 여러분, 이건 당회가 건강하면 참 좋죠. 재직들이 다 건강할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기도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남성들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과 화해의 줄로 연결해 주는 일. 세 번째, 우리 여성분들이요. 시작. 영적 파수꾼이 되는 일. 네 번째, 우리 남성들입니다. 시작.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일. 그 아래 우리 여성들이 있습니다. 소그룹 인도자, 예배 사역자, 복음 전도자, 가정 사역자, 직장 사역자, 사회봉사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문화 사역자, 방송 사역자, 찬양 사역자. 내적이에요. 우리 내적인 것이 채워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면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교회 성장의 기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적 성장인데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여성들이 1번 읽습니다. 시작. 힘쓰는 일. 남성들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뻗치는 일. 우리 여성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적 성장, 내적인 것, 이제 외적인 것, 이제 마지막 이렇게 나왔네요.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적인 것,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내적 가운데에 있는 게 무엇이에요? 개인적으로 항상 성령과 함께 소통해야 되죠. 성령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에는 이 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관계 안의 소통이 일어날 때 우리 심령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과의 소통, 영적인 관계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잘 아름답게 소통될 때에 내면이 채워진다. 내면이. 무엇인가가 소통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것이 시작되게 되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그 안에 갈등이 시작되게 되고 계속해서 뭔가 꺼림칙한 것이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잘 영적으로나 또한 삶의 육적으로나 이것이 될 때에 내면이 채워진다. 내면이. 그래서 바르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외적인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용에 보게 되면 나오고 있어요. 청지기가 되라는. 청지기는 무엇이에요? 계속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곧 재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일처럼 하는 게 청직인 거죠. 또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내 마음에서 멀어져 있으면 그것은 또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청직의 일을 감당하면 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다. 그러면 쓰임 받는다. 그것이 외적인 체험을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재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게 재직들에게 주시는 귀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봉사하고 또 섬기고 그러한 소통이 일어나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의 은혜의 교제가 많이 나타나고 또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내가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강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 강의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함께 이 12일 동안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이제 특별히 이게 이 교재가요 9번째 교재가 이 재직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는 화요일 매번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없을 때는 이제 겟셋만에 들어가고 이제 쭉 이 시리즈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 주제를 가지고 준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화요일 날에는 이 교육 부분을 좀 더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더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 또 배우고 체험받고 양육되고 그러한 시간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이 계속해서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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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재직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재직들을 아버지 그 꼴로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 주님의 그 올바른 지식을 따뜻하셨사오니 아버지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버지 주님 올바르게 또한 지켜서 서바르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고 무엇보다도 이 12번의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신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빛값으로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더욱더 잘 세우는 일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와 갈랄라 가발라 가르리라 가발라 가르리라 와 갈라리라 가발라 가르리라 와라라라 갈라리아 가르리라 주여 와라발라 발라발라바. 주님 우리가 맡은 일 누구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주님 사람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한다는 아버지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더욱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와 갈라리아 가발라 가르리라 주여 와 갈랄라 가르리라 주여 와라발라 가르리라 주여 라 가르리라 와라리라 갈라리라 와라 갈라리라. 아버지 이 땅이 주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더욱더 크게 몸된 교회를 주님 우리가 숨고 있습니다. 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영혼의 기쁨으로 더욱더 몸된 죄를 하나님 때문에 또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와탈랄라 사발라 카야라라 주여 와라 사발라 카야라라 와랄라 야라라라라라 와랄라 야라라라라라 주여 와라 발라 발라와 주님 날마다 우리의 이쁨과 자기의 영광으로부터 우리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와탈랄라 발라 사발라 카야라라 와랄라 야라라라라 주여 와라 발라 야라라라라 와랄라 카야라라라라라 주여 성령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섬김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와탈라야라 탈라야라라라 와라 탈라야라라라라라라 아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아버지 그 동기가 사랑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와탈라야라 탈라야라라라라 와랄라야라라라라 주여 와라발라발라발라발라 주님 제대로 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하셨사오니 영적인 부모로서 희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